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서로 대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우리,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몸으로는 자꾸 육신의 죄악을 짓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속에 죄를 향한 마음이 자꾸 꿈틀꿈틀해서 이걸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이 두 가지 자아가 투쟁하는 이 모습을 나 스스로는 끊을 수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죄 짓지 않고 싶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7장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8장에 딱 넘어가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8장의 앞부분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지만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이제 너를 자녀 삼은 걸 후회한다. 다시 마귀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죄를 짓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이 빼앗기는 일은 없다. 이게 8장의 주제입니다. 죄를 짓지만 정죄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앞으로 이만큼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자녀라는 자격을 박탈하겠다 하고 딱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양을 만약에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죄의 양을 넘어서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불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녀 신분에서 결코 박탈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죄 짓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의 찬양이 8장 전체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어도 항상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때로 인생을 살다가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들 때 이 31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 어려우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겁니다. 사람이 논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여러분만이 경험했던 그 경험, 진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던 경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충만하게 은혜를 주셨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 통의 눈물이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문제 앞에 좌절할 수 없다, 그 마음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 진실한 고백 평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2절 말씀도 아주 힘이 되는 요절입니다.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2절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다른 것 우리에게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설득력 있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보다 덜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35절 보십시오. 35절도 아주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따라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만큼 잘해서 사랑을 받은 거면, 내가 이만큼 사랑 못하면 사랑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인생에 고난을 닥쳤는데 하나님이 그때야 마음이 싹 변해서 이건 내가 못 도와주겠다,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 3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39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신다. 여러분,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햇볕이 그립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아시지만 점심 먹고 나면 이게 나가서 산책합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요즘에는 제가 나갑시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그 제가 안 된다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햇볕을 좀 봐야 된다고. 그 햇볕 좀 있다가 가거든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요, 따뜻한 햇볕에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오늘같이 추운 날 음지에 있으면 계속 춥습니다. 그렇죠? 햇볕을 등지면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도요, 태양을 등지면 추워요. 근데 아무리 추워도 태양을 마주 서면 따뜻해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이라고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태양에 마주 서면 따뜻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햇볕을 바라보면 죄악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내려쬐 주셔도 내가 그 태양에 등을 돌리면 내 앞에는 검은 그림자, 죄악밖에 안 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양에 비유된다면 태양이 나를 비추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양을 마주 서느냐, 내가 태양에 등 돌리느냐가 문제인 거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모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무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태양을 마주 서고 나가듯이, 하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태양에 마주 서면 내 죄악의 그림자는 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원리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는 말은 태양을 향해서 마주 서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죄악은 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면 언제라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가 미워질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작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이를 악물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셨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고 평생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사랑 안에만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